8장 18입니다. 18. 들었어? 첫 번째 찬양이라 18이라고. 우리 모일 때 두 성령, 우리 모일 때 두 성령이 화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두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화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36장 찬양합니다.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82장 82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그리고 123장 1, 2, 3 123장입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사에서 더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땅에 현산 큰 왕의 성일세 띵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본 왕의 성일세 띵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본 왕의 성일세 띵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본 왕의 성일세 그래서 321장 어머,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요? 120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3, 2, 1 내가 이거 먼저 피고 있을게. 이 찬양이 맞나요? 네. 열려라 해봐라 할렐루야 받아. 네. 320일. 3, 2, 1 3, 2, 1.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507장 507 507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널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느라 하랴.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느라 하랴.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느라 하랴. 여러분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시죠? 네. 유튜브에서 이제 기독교 계통 검색하시다 보면 그 복음성가 하는 각 나라 팀들이 나오는데 그 인도 북부 티베트 지역의 고산지대에 사는 그 원주민들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습들이 꼭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 같이 감잡잡하고 자그마하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 찬양할 때 표정이 너무나 감동이 넘치고 다 웃는 표정인데 난 너무 그거 따라하고 싶거든요. 네. 안 돼요 그게. 왜 안 돼요? 이상하게 감동을 있는데 얼굴로 표현이 안 돼. 참 굳었나 봐요. 아니 얼굴 표현. 그 여러분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응? 아멘.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 내용이 감동으로 네. 드러나게 하셔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아멘. 찬양을 통해 응답하시는 아멘. 그분들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분들 간절한 신앙은 네. 찬양으로 표현돼요. 아멘. 그 찬양이 참 중요한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면서 예배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싸요
걸으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 짐들러도 모두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을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죄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전을 향해 올라가시겠습니다. 4월 28일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혼란의 와중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고난의 와중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난민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음을 하나님 감찰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이 전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는 위험에 직면한 세상, 전전긍긍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랜 전화에 시달려 잊혀져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하나님 간섭하심으로 속히 종전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동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각축이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는 위험을 인류가 감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랍과 이스라엘 모든 이방의 싸움이 이제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가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이 여전히 첨예화된 한반도의 위기도 하나님 감찰하옵소서. 오랜 시간 정전의 시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전쟁의 위험보다는 어리석은 인간의 능력에 의탁하는 화평을 추구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이 남북 간의 갈등과 빚어진 모든 전쟁 행위는 하나님 손에 붙여진 전쟁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거짓 평화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평강만을 바라는 이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랜 동안 기아와 질병 속에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는 1700만 북한 동포가 엄연히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잠시도 저들의 해방에 우리가 등한하지 않도록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아래 반드시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쟁의 위험 속에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전전긍긍할 것도 아니요 물러설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에 충실히 임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 넘는 역사 속에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제자리를 잡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 계속하여 수수만 년 이어질 줄 믿사오니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곧 이루어 주실 통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 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로 듣는 귀를 열어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실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보혈금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주의 은혜 사슬됐어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따르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다가 그에 거슬려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들의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공독입니다. 첫 번째 공독 시편 22편 25절로 31절의 말씀. 시편 22편 25절로 31절.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보고 배울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찾을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숨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도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상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을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되느니 두려움에는 거룩이 있으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두려워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정결하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나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다가 그들에게서 사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성이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가 해 나팔 불 때가 해 나팔 불 때가 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거운 소리에 잠자는 자
아니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붙잡혀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에 나팔 불 때나에 나팔 불 때나에 불을 때에 잠시 잠겨야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지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부활과 또 재림하심과 또 심판하심 마라나타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프카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앙이 윤기석 선교사 가정과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 중인 모든 선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유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믿어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며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거운 제목이에요. 마지막 재앙.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 재앙을 언급해 본들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죠? 하도 재앙 소리 많이 들어봤고 그 재앙이 실제 일어나기보다는 흘러간 재앙도 많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닥칠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고요. 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생을 다할 때까지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손대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나는 이미 당사자가 아니고 또 남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재앙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쭉 사시면서 우리가 지금 실존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피폐해 간다는 걸 느끼시겠죠? 대표적으로 느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치요. 전쟁의 위험입니까? 정치. 남북 분단입니까? 네. 정치 문제입니까? 아, 상당히 정치적인 권사님이시군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문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네. 자연 시간에 배운 것들이 우리나라에 수목 한계선이 있는 것처럼 과수 재배 한계선들이 다 존재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포도는 어디까지 심을 수 있고 네.
귤은 어디까지서 자라고 사과는 어디까지가 한계선인 거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다 섞여버렸어요. 아열대 지방에서 기르는 그 식물까지 우리나라 남쪽에서 전부 심어요. 뭐 멜론 이런 거, 그죠? 네. 그러죠. 또 서해바다, 동해바다 옛날엔 분명히 자연 시간에 동해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와 서해바다 잡히는 고기가 달랐어요. 네. 완전히 구별됐어요. 네. 남쪽 바다도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동해바다에서 잡히는 속초 앞바다 오징어들이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거예요. 조기가 이런 건 잘 잡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명태, 원래 명태가 뭐죠? 명태인가? 원래가? 네. 아니 북어 말린 거 명태 그 명태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네. 동해바다에 엄청 잡히고 북한에서는 엄청 잡혔죠. 정어리 같은 건 무지무지 잡혔어요. 정어리. 근데 지금 눈 씻고 가도 없어요. 그리고 명태도요. 우리나라 수산 뭐 진흥 뭐 연구 뭐 그런 데서 그 치어를 방류하잖아요. 네. 그게 다시 성어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거를 딱 잡아서 갖다 주면 한 마리에 몇백만 원 상금 줘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나의 밥상의 변화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리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동해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점에 서해바다 사람들이 어업을 하는 것과 같이 어구를 다 바꿔야 돼요. 자, 유자망이라고 해서 파도에 떠내려가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는 동해바다에서는 못 잡아요. 깊어서. 근데 그걸 다 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업이. 내용은 같되 실제적으로는 형식은 같되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어업을 해야 되니까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포기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살 길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걸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큰 재앙. 그 사람들은 피부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밥상에 올라오는 거 다 좀 마트에 가서 다 사잖아요. 아, 뭐 이거 비싸네 그러면 안 사면 되고 저거 싸네 그러면 사고 꼭 먹고 싶은 거 골라 사지 않아도 충분히 밥상의 식탁을 그 메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각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계비 지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사라질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셔야 돼요. 엄청난 재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몰랐죠. 근데 하도 신문에서 떠드니까 요새는 어때요? 귀에 익숙하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익숙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엘니뇨가 나타나면 엘니뇨로 그 한 해의 세계 기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지금은 이쪽에선 엘니뇨, 이쪽에선 라니냐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의 기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잦아진다는 겁니다. 라니냐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요. 저쪽 남아메리카 쪽 적도 쪽에 위치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동태평양 쪽에 있는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그 해에 여름이 뜨겁고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반대로 라니냐는 저쪽 동태평양, 저쪽 서태평양, 남아메리카 부근의 열대 지방의 그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반대로 동태평양 쪽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저 중국 대륙 이쪽의 온도는 이쪽은 겨울에 굉장히 한파가 몰아치고 폭설이 내리고 여름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계절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문을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죠?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폭설. 하나도 눈도 깜짝 안 하세요. 하소연. 이게 기상 관측 이래 최고라는 게 뭔지 감각이 없는. 맨날 바꾸는 거 진짜.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뭐 치수를 잘하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뭐 물난리 겪어본 적 없죠?
근데 우리 어려서 다 어땠어요? 물난리를 겪어봤지. 다 겪어봤어. 한강에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구경 갔어. 삼촌하고 아빠 손잡고 물구경 갔어. 차단됐지. 한강 딸이 물구경 갔어. 그럼 제 어렸을 때 기억도 그 한강 딸이 인도교회 사람들이 새까맣게 물구경하고 있어. 야, 참 그때 구경할 게 없었나? 큰 거기 돼지가 둥둥 떠내려. 집채가 막 떠내려가. 지붕이 막 떠내려. 그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보지도 않고 본 거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상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그런 시대를 다 몸소 겪었으면서도 지금 어때요? 전혀 무감각해. 무감각해지. 무감각해지. 남의 일이지. 또 우리가 먹는 거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 한 달 전인가? 아니 이 저 생수를 담는 플라스틱 병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들어있대. 우리 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이 참 걱정이죠. 이 미세 플라스틱 뭔지는 보니까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왜 생기냐면 햇빛에 분해된 플라스틱들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공중의 기류를 따라 떠돌다가 그게 주로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지면에 제일 넓은 데가 바다니까. 바다로 다 떨어지고. 그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플랑크톤이 그걸 먹고, 플랑크톤을 고기가 먹고, 작은 고기 큰 고기가 먹고 계속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먹이사슬 안에 자연스럽게 미세 이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먹어도 배출시킬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배출시키고 남은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남아서 피를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미세 플라스틱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도 나의 삶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마지막 재앙. 어떻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한다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대비한다면 이 재앙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돼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어떤 시한을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경각심 없이 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어쩔 것입니까? 마지막 재앙에 직면하신 거예요. 계시록 15장에 마지막 재앙이 언급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의 내용을 갖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모든 지구촌의 불안정한 사태 중에서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뭡니까? 이거는 환경의 재앙이라기보단 전쟁의 문제일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략전쟁은 어떻죠? 3년을 지나 4년차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그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은 절대 이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비에트 연맹 맹주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세계의 권력 기반의 한 중심축이었더니 그 쉽게 포기하겠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침략 전쟁의 끝을 자기네 편에서 유리하게 자기네들 편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끝내려고 애쓸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코 쉽게 러시아의 마음대로 화평할 사람은 또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식품, 식재료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모든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산품의 원료가 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어디서 공급돼요? 식량 하면 러시아 쪽에서 공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해바라기 씨유 같은 거, 해바라기는 그 흑토지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북쪽에 그 시베리아 벌판 그 부근에 엄청나게 많이 심기 때문에 그쪽에서 카놀라,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무슨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의 난방을 책임지는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어디서 공급됩니까? 60% 정도가 다 러시아에서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재료가 되는 것들이 지금 전쟁으로 동결되어 있거나 물류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죠? 원 가격이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식탁도 어때요? 위험하죠. 다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더더군다나 중동 지역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때요? 그 전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란. 특별히 아랍 쪽의 그 이란. 강경 무슬림 연맹은 어떠냐면요, 하나가 제압당하면 또 하나가 튀어나와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두더지 게임 할 때 두더지가 푹 튀어나오면 땅 치면서 뚝뚝뚝 튀어나오죠. 그 시기. 결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전쟁. 그 지금 이스라엘이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전쟁인데 저만큼 감당해 내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만일 힘으로 한다면, 인력으로 한다면, 군인의 수로 만일 싸움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은 아랍과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랍의 그 수많은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800만 인구가 어떻게 수십억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어요. 무슬림은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그 종교 수를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들은 다 활동 속에 있는 거죠. 그거 지금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막아내고 견디어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거나 무슬림의 꾸란이 성경을 압도해서 아마 엄청나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 버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꾸란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종교가 동진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의 장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전쟁의 위험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통해 우리는 세계 종말의 전쟁도 이어질 거다, 그런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아마겟돈의 전쟁이 인류 종말의 전쟁이 될 거다는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류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견뎌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나라들이 부침을 했어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수만 번 해서 아마 계속했을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 온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반드시 공멸의 전쟁은 드물어요. 강자가 약자를 복속시키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전쟁으로 끝나니까 서로 피하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을 통해 하나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 하나가 살아남아서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어때요? 인류 종말의 전쟁으로 그렇게 확산되기는 결코 쉽지 않으리라. 우린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성의 파괴가 혹시 우리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성의 파괴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성의 파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치 동물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예요. 그런 인간성의 파괴가 우리 인류를 영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위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겪은 모든 재난 중에 전쟁과 인간성의 파괴와 이런 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또 하나의 재앙이 온 문제, 심각한 것들이 무언가? 바로 제가 모두에 언급한 대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 환경은 누가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로 너희가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인생의 생존의 조건으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이것을 잘 관리해, 이 안에서 평안히 한번 살아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거예요. 이게 환경이에요. 근데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잘 보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수질오염, 환경오염, 대기오염,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의 역습, 엄청나게 많은 재앙들이 연이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왜? 그게 내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해를 당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기르던 소가, 내가 기르던 돼지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일 겪어본 적 없죠. 네. 시골에 가서 내가 목회하면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있어요. 또 그냥 겨울에 내가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했으면 작년 겨울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오래된 집들은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버릴 그런 거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눈은 세상을 깨끗하게 뒤덮어서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눈은 무시무시한 거다. 눈이 무시무시한 거. 눈 때문에 막 집이 무너지고요.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고립이 돼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웃하고 연락이 안 돼버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를 겪어보질 않고 TV로만 봤어요. 신문으로만 봤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동정은 하되 대비는 못하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릴 리가 없어요. 서울엔 치수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한강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어때요? 서울은 안전할 거야. 그런 거. 언제까지 안전할 거예요?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안전한 건 맞습니다. 내가 펑펑 쓰고 펑펑 막 투기해버린 많은 오염물질이 우리가 먹는 이 생수 속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걸러지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로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가서 데모해야 되겠죠? 환경청 앞에 가서 한강물 좀 깨끗하게 정수 잘해라, 수질관리 잘해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얼마가 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재난이 벌어지게 하느냐. 우면산 몇 년 전에 막 홍수가 내렸을 때 막 산사태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면산 자락이면 어디에요? 우리나라 강남 쪽에서도 노른자이 땅 아니에요?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갑자기 산사태로 완전히 뭐 동남아시아 산사태 나듯이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배관시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갖다 대서특필한 거예요. 중국의 CCTV는 그걸 다 찍어가지고 야 한국이 무슨 뭐 선진국인 척 까불지만 저꼴 봐라 완전히 전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못한 일을 당한다. 일본의 NHK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한강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저런 약점들이 있는 거야. 어? 조선인들은 한계가 있어. 이런 성과를 실제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각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구촌 한 가족이라면 내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과 저쪽 지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구별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우리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다 공통돼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다 사통팔달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영향은 굉장히 빨리 내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직접 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무시해버리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 에너지가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 이런 일들이 나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무관한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도 환경 파괴,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에 일조를 했다. 나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책임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자연재해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자연재해는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 갑자기 불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천사 무력으로 바로왕의 군대를 한 번에 제압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권능의 철장을 휘둘려서 바로왕의 모든 업적을 다 산산조각 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이 무슨 내용이죠? 다 환경재앙이에요. 이미 벌써 바로왕 시대,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이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성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왕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도 대비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환경의 역습에 지금처럼 고통당하는 일들은 미루어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바로왕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환경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수지로움으로 그들을 각성했습니다. 흑암의 공포로 그들을 각성케 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걸로 각성했습니다. 개구리가 밥상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상한 생태계의 그런 여러 가지 현상, 혼란스러운 현상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걸 통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자연보호의 문제, 환경재앙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1987년 10월 5일에 자연보호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1987년이면 벌써 40년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죠? 자연이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세계 정부와 함께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보호헌장의 서문에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맞는 얘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 삶의 자원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땅과 바다와 그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삶의 자원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연보호 헌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천지창조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만든 선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갖 것들이 우리 삶의 자원이고 그 모든 생명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와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 이 땅을 뭐라고 자랑했죠?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금수강산 하면 여러분 감각이 되나요? 정말로 금수강산이에요. 금수강산. 그러나 산업혁명과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 팽창, 거기에 따른 공기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자, 우리가 자행한 것들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행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무분별하게 훼손했습니다. 나도 그 안에 끼어 있어요. 물을 오탁시켰습니다.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이제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맞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신비와 그 법칙에 따라 사람들은 이렇게 각성하고 자연보호 헌장을 선포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서 자연보호 헌장을 이렇게 여기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거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나 듣기나 하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죠. 그게 뭔 얘기인가 그렇겠죠. 만약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내용 공부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봤을 때. 지금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게 뭔 소리 하나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공감 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되새겨 보셔야 돼요. 오늘 거기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는 위협받는 생존 속에서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각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찬물 속에 이 깨구리 한 마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물을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깨구리가 그 안에서 어이 시원하다고 두고 아이고 따뜻하다고 아이고 시원하다고 그랬죠. 또 막 뜨끈뜨끈하게. 근데 어떻게 되지 거기서? 이거 우화 같은 이 얘기지만 과학적인 실험이고 검증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때요? 이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 금수강산 멋있다, 아이고 물이 참 맛있네. 그리고 마시다가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서서히 개구리처럼 죽어가겠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계시록 16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 7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7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접 하나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대접 안에 있던 것들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16장 2절 11절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각종 종기와 아픈 것이 나타난다. 뭘 얘기합니까? 7 대접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질병의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유사 이래 그렇게도 힘겹게 신앙을 유지했던 팬데믹 기억하실 거예요. 팬데믹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면역력이 없는 질병, 전 세계에 확산되는 현상이 팬데믹이에요.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기 전에 어떤 새로운 질병이 세상에 퍼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도 감당할 수 없는 팬데믹, 코로나19를 우리는 몸소 경험을 했어요. 저도 2번씩이나 걸렸어요.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당하지 않은 사람은 참 그 요행이다, 참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어때요? 이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했으니까 아무 일 없겠다? 놀라지 마십시오. 또 다른 팬데믹이 순서적으로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 어떻게 미칠지 우리는 과학은 아무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19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엄습해왔듯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메르스 같은 게 있었고요. 조류 뭐 독감 이런 게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재앙,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 사스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땠죠? 남의 일처럼 여긴 거. 아, 이건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는 재앙이야. 저 사람들이 개인위생이 불량해서 걸렸을 거야 그랬어요. 아, 에이즈는 뭔가 문란한 사람들이 겪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거예요. 저거는 뭐 제3세계 국가 못 사는 나라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다가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콩 독감 같은 건 퍼져가지고요. 스페인 독감 같은 건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로. 마치 중세를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같은 병들이 지금 우리에게 없을까요? 아무도 상관 못하는. 지금은 모든 것들이 서로 교류가 어때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한번 확산이 시작된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질병으로 가득 채워져 버립니다. 그 경고를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에 7 대접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자들이 많은 질병 극복을 해 백날 노력하지만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질병에 대한 치료법조차도 감당해내지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요즘은 또한 뭐 별의별 병,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병들이 너무 많죠. 유전적인 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불안전해졌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적인 기계들,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파가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상상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기전으로 우리에게 인펙션, 감염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저 핸드폰 많이 쓰면 어떤 일 벌어진다고 그랬죠? 예전부터 그 전자파가 내 뇌 속을 자극해서 뇌염, 뇌종기, 뇌종양 뭐 이런 거 걸린다고 그래요. 그게 뭐 그냥 낭설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자주 쓰는 것도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핸드폰 너무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들이 다 어떻죠? 눈들이 다 안경 쓰고 그래야 돼. 그렇다고 안경 쓴 사람 핸드폰 많이 봤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시오. 3절에 보십시오. 16장 3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다가 오염돼서 어족이 감소되어 있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죠. 서해바다의 고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동해바다의 고기들이 서해바다로 와버렸어요. 저 아열대 지방의 물고기들이 남해바다로 올라와 버렸어요. 우리가 먹지 않는 생선도 엄청 많을 거예요. 별 이상한 게 막 잡혀오면 어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판장에 가서 팔지를 못하니까 어떡하죠? 다 버려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우리는 전에 그랬어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조기가 어땠습니까? 조기가 생각보다 흔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조금 지나지 않아 조기가 가장 귀한 생선이 되고
지금은 조기가 한 마리에 몇만 원. 몇만 원이에요? 더 되지 않나요? 큰 거는 막. 아주 멋지게 생긴 조기 한 2마리에서 포장 잘해놓으면 몇십만 원 받지 않나요? 선물용으로. 그러고도 구경 못하게 되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일들, 바로 계시록 16장 3절에 우리에게 언급하신 종말의 현상과 비슷하게 많은 것들이 바다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먹던 오징어도 지금 오징어가 금값이 돼가지고 오징어 못 먹어요. 나 오징어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못 먹어요. 못 먹은 거. 이거 벌써 우리 피부에 어때요? 모든 게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일이 아니에요. 중국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당하고. 5절에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5절, 모든 천사가 물을 가지고 심판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물 부족 문제를 얘기해요. 우리 지금 물 펑펑 쓰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는 물 부족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천혜의 자연 혜택을 받았어요. 사계절이 분명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눈으로, 봄에 농사를 짓게끔 수량을 다 확보하고, 또 우리나라는 치산 녹화가 잘 돼 있어서 나무들이 함유하는 함수량 때문에 봄에 가물음이 들어도 농사 못 질 만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잘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고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 부족으로 허덕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닷물에 담수화라고 하는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해요. 바닷물을 다 담수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닷물을 담수화시켰을 때 그 수질이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만큼 보장되느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당장 쓴 물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석유값보다 비싼 담수화된 물을 먹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런 날이 곧 닥치지 않으리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금수강산 모든 땅에 다 개울물이 흘러요. 산에만 가도 어떻게 쫄쫄쫄 흐르는 바이트민 물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석간수들이에요. 너무나 수질이 좋고 너무나 달고 맛있는 물이 많았는데 지금 물 먹으면 어떻죠? 대부분 남산 약수도 다 폐쇄됐어.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리 전 명산 아주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도 어때 먹을 수 있는 물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질병이라는 게 인간의 질병뿐이 아니에요. 뭐 구제역 같은 거 한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 대량으로 그저 돼지 키우고 소 키우던 그 농장에서 한 번에 몇 마리 죽이죠? 한 10마리 죽이나요? 500만 마리를 죽이고 500만 마리. 닭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되니까 닭이 한 10,000마리 죽이나요? 수백만 마리를 죽이고. 그거 죽여서 다 어떡하죠? 땅에다 묻어. 땅에다 다. 저는 포천 땅 있죠. 강북 지역 생수 그 수원에서 나오는 물 먹고 싶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해버렸어. 그러니 우리 강북의 그 많은 땅들, 그 산악 골짜기의 많은 땅들,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마다 사실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구제요. 매몰된 짐승의 사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지구가 다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분해돼서 형태는 없어졌더라도 그 물이 다 오염돼서 우리에게 물을 아껴 쓰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한 대비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8절에 봅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또 있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나. 여러분 지금 제가 해설하는 7대접의 재앙을 잘 아셔야 돼요. 8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지금 어떨까요? 올라갔어요.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도요 어마어마한 기온 차이예요. 평균 기온 1도가 오름으로 인해서 모든 수목 한계선이 변해요. 우리나라 과목에 재배할 수 있는 한계선이 다 뒤죽박죽돼요.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바다도 다시 같이 뜨거워지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하면 우리는 여름철에 보면 오존 경보 내려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미세먼지 이런 것뿐 아니라 오존 경보도 내려요. 이게 다 뭡니까? 지구촌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가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피부암이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이미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이 나라가 왜 어두워집니까? 갑자기 발전소가 멈춰서 어두워집니까? 전기가 들어오다 북한처럼 수시로 끊어져서 어두워집니까? 1년에 몇 번씩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도 분명히 3시, 4시의 시간인데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1년에 2번은 겪은 것 같아요. 그게 다 뭘로 그렇게 되죠? 황사 미세먼지. 갑자기 황사가 내습을 해가지고 해를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나요? 별로 경각심을 안 갖고 계셨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황사 때문에 대낮에 태양이 빛이 다 가려져서 어둠이 된 거예요. 정말로 그 황사 앞에 제가 차를 몰고 나갔을 때 차들은 전부 다 헤드라이트 다 켰어요. 밤에 켜는 헤드라이트 다 켰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3월, 4월, 5월의 일로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저는 중국에서만 넘어오는 황사가 심각한 줄 알았어요. 중국은 주로 고비 사막에서 나옵니다. 내몽골 쪽의 고비 사막에 그 사막에서 먼지가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유럽 대륙도 황사 먼지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 먼지가 유럽을 덮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본 뉴스입니다. 아니면 제가 찾아본 어떤 뉴스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다 노랗게 나왔어요. 완전히 무슨 그 안개가 낀 것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황사가 날라와서 아테네를 덮친 거예요. 근데 이 황사는 아테네만 덮친 게 아니라 이태리 반도까지 날라가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유적지도 같이 황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황사의 문제는 어때요? 동남아시아, 아시아 이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전역이 황사로 어두움 속에 갇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10절에 나오는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하나님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인류의 마지막 일들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기록들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성도들과 환경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망가진 환경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고하신 것들이라면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나태함, 이 환경의 문제를 각성하지 못했던 어리석음, 세상 사람보다 먼저 우리가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통해 작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망가뜨렸군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탄 악한 무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훨씬 크다. 우리는 재앙을 복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논할 입장도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경의 재앙이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에 예고되어 있는 재앙의 7대적 하나님 묵시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군데 나와 9절 11절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회개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 가운데 세상은 이렇게 환경은 이렇게 망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돼 갈 것이고 이 재앙은 이제는 우리 인간의 손을 벗어나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쟁은 무서워하면서 환경의 재앙은 아직도 등한히 여긴다는 그런 나태함을 빨리 거기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맡기신 자연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장서서 노력하셔야 돼요. 머리를 쓰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눈에 더러운 게 보이면 치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눈앞에 있으면 치워야 돼요. 물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삽으로 길을 내줘야 돼요. 내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많다면 스스로 각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비닐을 너무 많이 쓰시죠.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일회용 컵 우리는 안 씁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 안 쓰셔야 돼요. 야, 우리가 그 백날 노력한다고 뭔 일이 있겠니?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출발은 어때요?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환경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 작은 교인 한 명 이런 의식을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부터라도 각성하면서 우리의 생활부터 이제 변화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환경을 오염시킬 모든 일을 과감하게 근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그냥 절제하지 못하는 거 줄이셔야 돼요. 밥 먹다가 남긴 거 막 버리면 안 돼요. 먹을 만큼 해서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우리가 똥으로 배출하는 건 그건 친환경적이에요. 똥을 많이 싸십시오. 버리시면 쓰레기 버리는 게 입으로 다 먹고 똥으로 배출하면 그 비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똥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 목사 또 무식한 소리야. 사람 원래 무식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이러는 거. 우리나라 그 음식물 배출해서 버리는 돈이 수십조 원이라는 사실 아시죠? 몇 조 되죠, 몇 조. 어마어마하게 큰 돈. 그 돈이면 우리 북한 동포를 다 먹여 살려. 그 식당 가서 남는 거는 반드시 싸달라고 그래서 집에 갖고 와서 그거 잡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가 배출하는 모든 오염물질을 없애는 일에 우리가 발빠르게 앞장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육하고 주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말씀하십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가 나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되게끔 내가 일해야 돼요. 우리는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에 잘못된 것들이 때문에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을 크게 짓지 않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냥 땅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땅을 타고 그냥 깃발 꽂고 이거 내 땅이야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재활용되게 하고 집 없는 사람이 같이 살 수 있게 그거 다 자연 보호고 하나님 그 질서를 지키고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막 무조건 부시고 짓는 게 능사가 아니되는 거예요. 이미 지어져 있는 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어져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거 우리나라 100년 200년 된 옛날 고택을 그죠? 고택을 사가지고 어떡하죠? 겉으로는 다 쓰러져가는 그런 한식집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신식으로 다 얼마나 편리하게 잘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어져 있는 터전을 그대로 관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지로 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피조 세계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 세계에 대해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는 자연 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거기에 존재하는 생명도 존중하는 데까지 확대되게 만드셔야 돼요. 윤동주 시의 이런 서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우리도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의 의미를 깊이 각성했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분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화분이 시들시들해가면 이걸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누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저게 물이 없구나 미리 솔선수범 주십니다.
또 이건 혼자만 보는 화분이 아니라 다 같이 아름답게 장식하자는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화분도 교회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 좋은 거는 혼자만 보려고 꽁꽁 숨겨두고 그거는 환경과 조화가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집안에 키우는 개도 잘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개 많이 키우시죠? 개를 잘 못 키우는 것도 생명 보존을 못하는 거예요. 기왕에 내가 키우기 시작했다면 잘 키워야 돼요. 아셨죠? 잘 아주 건강하게 아주 영리하게 잘 키우셔서 많은 사람을 기쁨을 줄 수 있게 만드셔요.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살아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손길은 닿기만 하면 다 죽어. 식물도 다 말라 죽어. 길에는 개새끼도 다 죽어. 닭도 죽어. 알도 못 나. 이거 잘.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과연 내가 생명을 지키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인간의 모든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조화와 모든 것을 함께 생존하게 만드는 생명의 손길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도와 행복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저들이 사는 모든 환경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일에 함께 하십시오. 나만 건전하고 나만 깨끗한 환경에 살겠다는 욕심 버리시고 이거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만을 위한 기록이라는 관점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관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피조된 모든 것에 미치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미물에도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모기 새끼 한 마리에도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생명이니까. 다 조화가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내 몸 아끼듯 아끼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모든 피조 세계가 평화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환경 보존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자연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우리는 이제 목표가 정확히 정해졌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절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환경 보존을 위해 앞장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광야가 되고 메말라지고 사막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이 된다고 예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 모든 피조세계 환경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본래가 변해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후패한 자연환경을 본래대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환경 보존의 의지도 같이 실천해 나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위에 하나님 환경 보존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주는 선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그게 또 다른 전도의 방법임을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기 어려우시죠?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기보다 그 사람 집 앞마당을 맨날 쓸어주십시오. 그 사람 집 앞마당에 이쁜 화분을 갖다 놓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도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집 앞만 이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이 골목길 오기마다 우리가 자비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아름답게 꾸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 기독교인들이 품고 있는 본래의 생각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저들을 배척하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요구하는 거라면 나도 협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저주하셔서 열매를 못 맺게 했고, 그죠? 세상의 모든 환경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복음 전도와 더불어 환경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감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작은 일부터 환경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없었던 거예요. 해양 오염을 누구나 걱정합니다만 그 해양 오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해양 오염, 저 태평양 바다가 더러워지고 그 태평양 바다가 미세먼지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게 된 원인이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됐나요? 일본이 그랬나요? 중국이 그랬나요? 내가 여러분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막 갖다 버린 된장국 1리터, 여러분 된장국 끓여 먹고 남은 거 그냥 휙 버리죠? 개수에다 버리죠? 그거 1리터 그거 정화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맑은 물 7톤. 술 먹는 사람들 이 술 한 잔 먹다가 이제 그만 먹고 그거 버려. 술 20cc래 한 잔이. 그거 딱 버렸으면 그거 정화하는데 물 몇 톤이요? 물 몇 리터? 물 한 바퀴 쓰면 충분하겠죠? 아니요. 1톤. 소주 한 잔에 1톤. 여러분 먹다 버린 된장국 한 그릇에 7톤.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우리는 잘잘 틀어놓고 해요. 네. 그죠? 그게 시원하죠. 잘 씻겨 내려놓고. 근데 이제 막 이거 비누칠할 때도 틀어놓지 마세요. 그때는 잠그세요. 이거 목사가 할 소리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설거지하면요 1년에 120리터를 절약한대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 잠깐이지만 틀었다 잠갔다만 반복해도 어때요? 120톤의 물이 절약돼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네 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에 버리는 쓰레기 평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통계 숫자입니다만 분명히 뭐 허수도 존재하겠습니다만 1년에 좀 더 쓰셔야 됩니다. 10톤 4인 가족 음식물 평균 쓰레기 4인 가족? 4인 가족 10톤. 난 이거 깜짝 놀랐어. 이게 10톤? 1톤 아닐까? 아니 2톤 넘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려본 적 없죠? 있어요. 되게 무거워요. 이만큼도. 음식물 쓰레기 무거워요. 그럼 10톤이라는 소리 맞는 얘기야. 10톤 될 수 있어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00톤이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금수공해상으로 만들고 정말로 우리 사는 지구촌을 하나님 만드신 그 본래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주변부터 나부터 깨끗하고 온전하게 환경보전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환경보전을 통해 환경선교도 이루어 가십시오. 이제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알고 있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재앙은 환경재앙으로 올 거다는 깊이 각성하시오. 깊이 각성하시오.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더욱더 깊이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적었다면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십시오. 환경의 문제는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부터 실천해야 될 일이고 인류가 마지막 재앙이 환경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이 문제에 책임지고 극복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재앙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대비하는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려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섬 언덕 위에서 시온 섬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려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또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덤벼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의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환경의 재앙으로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임을 각성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시발이 바로 나였음을 오늘 알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로부터 이 일에 열심히 환경보호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 금수강산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자연의 회복이 복구가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5월달 기도 인도 순서가 게재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인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순서를 바꾼다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고요. 간절기 없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인 것 같아요. 숨 돌릴 길이 없습니다. 계절이 간절기라는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월이 엄청 빨리 가요. 엄청 빨리 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결단하신 일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설거지 잘하세요. 네. 쓰레기 잘 버리세요. 네. 물장구고. 먹는 거 줄이세요. 절제하세요. 네. 환경 보존에 네.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모가 감시하고 사모는 내가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가족끼리 서로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 자연보호를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